함께 나눌 이 주제는 행복한 답변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답변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 세상에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 신이 바로 과연 하나님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나눌 건데 제가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부족한 중에 일수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학생들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이 강의를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답변은 뒤에 플랜카드 보이죠? 네, 저기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 여러분들 암송했죠? 네. 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 이걸 조금 한 분이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위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이다. 아멘. 자, 행복한 백성이 누구라고요? 주를, 자신의 인생의 주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과연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믿어. 이 세상에 하나님 당연히 존재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학생 잠깐 일어주시겠어요? 네.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신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러면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쵸? 신이 이 세상에 과연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신이 과연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들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학문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뭐 신이 존재하는가, 신의 전지전능, 뭐 이런 부분들. 기독교 안에 질문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학문이 바로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이 많은 걸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확 넘어갑니다. 네 가지, 우리가 두 가지만 알아보기로 해요. 첫 번째는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신이 과연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증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걸 사실 가장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왜 해야 하는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너무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기 전에 과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왜 알아야 하고 왜 습득해야 되고 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이 빠지게 되면 우리들이 이 모든 일들이 괜히 무의미한 일로 소모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 변증학 관련해서 책을 쓰신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 정성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신이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신은,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은 그만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신은 그냥 믿는 거야. 무조건 믿는 거야.
뭘 그걸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무조건 믿으면 돼 라는 사상이 사실 지배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적인 사고 판단 사이에 공통 분모, 교집합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지금 이 시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얻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고 강하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어떠한 성경적인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다 알아요? 다? 성경의 내용 다 압니까? 아니죠. 잘 모르는데도 내가 무엇을 통해서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주심으로 내가 언젠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부활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치고 있다면 그 신앙의 자세를 성경은 가리켜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 저도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1년 됐습니다. 1년. 처음 태어났을 때 3kg로 태어났어요. 이제 한 1년이 지나니까 지금 9kg가 됐습니다. 3배로 컸어요. 저절로 막 컸습니까? 애가? 어떻게 컸겠어요? 뭘 먹어야지 커요.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막 구원받았을 때의 갓난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먹어야 돼요. 뭘 먹으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령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나에게 이렇게 이해될 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덧붙여 나갈 때에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가진 사람일수록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덧붙여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암송도 많이 해야 돼요.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 학생이 물어봤잖아요.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진짜 있어? 신이 있어? 증명해봐. 몰라, 그냥 믿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막 좀 너무 막 어거지적이고 막 막론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혹시 아주 방어적으로 그냥 자기 안으로 파고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독교 변증학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예. 4가지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 증명 방법이 있어요. 말만, 이 글자만 봐도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존재론적, 뭔 말이에요 이게? 우주론적, 설계론적, 도덕적 논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자, 존재론적 논증이란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개념, 여러분 하나님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예? 하나님 하면? 전지전. 네, 전지전능.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중에서 가장 큰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큰 존재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큰 존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맞죠? 자기가 만든 어떤 만물보다 작은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 가운데서 가장 큰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자, 이 생각을 여러분들 머리에 한번 염두에 두고 이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개념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있고, 반면에 우리의 개념 속에서만 존재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개념 플러스 실제로도 존재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둘 중에 뭐가 큽니까? 당연히 개념에서만 존재하는 것보다 개념에서도 존재하고 실제로도 존재하는 게 더 크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둘 중에 오른쪽이 더 큰데 뭐가 더 하나님의 속성, 가장 큰 하나님이라는 속성에 걸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성에 관해서 우리가 논증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 속에서도 존재하면서 실제로도 존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야라는 어떤 믿음적인 요소가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논증적에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넘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우주론적 논증. 자, 우주론적 논증.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결과로서. 그런데 결과를 우리가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에서 원인을 추정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렵나요? 결과에서 원인. 여러분들 아까 미생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미생을 한 번도 안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예, 계시네요. 한 편만 본 사람 있습니까? 네, 한 편만 본 사람, 한 편만 봤어요? 1편만? 1편만 본 사람은 없대요. 이게 중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사실 2편까지만 딱 봤습니다. 봤는데, 이 미생의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장그래가 있습니다. 장그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인턴이에요, 인턴. 굉장히 시무룩해갖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대리한테 깨진 거예요, 대리한테. 일 그따위로 하냐고. 대리가 이렇게 막 화난 이유는 뭘까요? 얘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과장한테 깨진 거예요. 오상식 과장한테. 오상식 과장한테 깨진 거예요. 열받으니까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럼 오상식 과장은 부장한테 깨지고, 부장은 이경영한테 깨지고, 이경영은 사장한테 깨진 거예요. 자, 그럼 사장은 누구한테 깨질까요? 사장은 누구한테 혼나요? 사장을 누가 혼내요? 사장은 회사의 대빵인데. 사장은 어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회사 개판이네. 한번 분위기 한번 잡아야겠네 하면서 한번 혼내니까 회사 전체가 아주 긴장감이 막 감도는 기운이 딱 파고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발견한 거는 이 빙그레 씨, 빙그레가 아니죠. 장그레 씨. 네, 장그레 씨의 어떤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유추에 올라가니까 이 결과에서 원인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맨 위에 사장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힘을 가했구나, 위력을 행사했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결과로서 존재를 해요. 이 결과가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원인도 또한 결과예요. 또한 이 결과가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무한정할 수 있을까요? 이 현실 세계에서 무한정이란 개념, 실제적인 무한이란 개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 딱! 아까 사장처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힘을 행사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1원인이며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식의 논증 방법이 바로 이 우주론적 논증 방법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예. 아주 쉽게 생각해서 너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엄마는 엄마의 엄마? 엄마의 엄마. 이게 아주 단순한 이 우주론적 존재 논증 방법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설계론적 논증 방법입니다. 설계론적. 정식 명칭은 목적론적 논증 방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뭐냐? 이 세상에 이 전 우주가 아주 놀랍게 디자인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작품이 있으면 이 우주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논증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시계에 관심이 여기 남학생들은 시계에 관심이 좀 있나요? 네. 시계 가운데서 가장 비싼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니, 까르띠에 아니에요. 파텍 필립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파텍 필립. 예. 지금 딱 보기만 해도 막 되게 머리 아프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복잡해요. 굉장한 기술력이 담겨 있다고요. 저게. 전자기전 요소 하나도 없고 디지털적인 요소 하나도 없이 자동으로 막 굴러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뭐 걸어가는 움직임에 의해서 이게 태엽이 저절로 감겨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굉장히 복잡한 기기입니다. 저 파텍 필립 시계 가운데 얼마 전에 1999년 얼마 전이 아니죠. 1999년에 한 시계가 12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만한 아주 놀랍도록 정밀한 기계로서의 가치를 갖는 게 시계예요. 시계.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시계가 딱 떨어져 있는데 시계가 어디서 갑자기 저절로 생겼을까요? 어디 막 철이 갑자기 막 갈려가지고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막 와서 다 합쳐져가지고 시계라는 존재가 딱 됐을까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이 시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복잡하잖아요. 아주 지적인 존재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무엇보다 저 제목처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시계를 디자인하고 만들어냈다는 것이 바로 이 목적론적 논증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 우주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우주. 여러분들 우주가 간단해 보입니까? 엄청나게 굉장히 복잡한 게 우주잖아요. 휴 로스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한 21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거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을 하면은, 지금 우주가 팽창되고 있는 거 압니까? 점점 팽창되고 있는데, 그 팽창되고 있는 속도가 있대요. 이 속도가 있는데, 10에 55제곱, 쉽게 말해서 10에 공을 55개 붙인 거예요. 분의 1초. 엄청나게 짧은 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초죠. 이 초의 차이로, 이게 빠르거나 아니면 느리거나 이 차이로 이 우주의 은하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우주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우주가 초정밀적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 21가지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 그 외에도 수도 없이 정말 더 많은 가지의 수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한 많은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우주가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디자인되었다면, 이 우주를 정밀하게 디자인한 존재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럼 이거 쓸데없이 그냥 심심해서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우주의 생명체,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한 그 창조주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논증 방법이 바로 이 목적론적 논증 방법입니다. 자, 이 목적론적 논증 가운데 우리들이 큰 이득을 펼칠 수 있는 것 하나가 최소 복잡성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말만 들어도 어렵죠? 최소 복잡성의 이론. 이것은 근데 중요한 이유가 어제 김영선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나왔지만 진화론에 크게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한 생명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점점 발전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발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화죠. 진화. 조금씩 진화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복잡한 수준이 있다면 그것은 발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존재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쥐덫 압니까? 쥐덫? 자, 쥐덫이 나무와 이렇게 철사 이런 걸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무 판때기를 가지고 쥐를 때려잡기 시작해요. 불편하네? 그래갖고 이걸 방망이 깎던 노인에게 가가지고 이걸 깎았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손잡이가 편해졌겠죠? 그걸로 때려잡았어요.
이런 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때려잡다가 갑자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쥐덫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쥐덫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런 일정 수준 이상의 복잡한 물체가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쥐덫이란 물체를 계획하고 고안해서 디자인해서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최소 복잡성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아주 단순한 물체가 지금 인간에 이르기까지 진화됐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우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론적 논증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네 번째는 도덕적 논증입니다. 도덕적 논증. 도덕적 논증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대립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도덕적 기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적 논증에 반대하는 입장이 바로 상대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상대주의. 이 상대주의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멕시코에서는 낙태가 금지입니다. 낙태가 금지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부시 행정부에서는 낙태가 금지였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정권을 잡으면서 낙태 금지법을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이런 기준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낙태가 올바르냐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겁니다. 또 다른 예 간통죄가 있습니다. 간통죄는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없어요. 한 4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포함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 사랑하는데 무슨 이거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우리나라는 옳다 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간통죄가 있는 거겠죠. 사회마다 나라마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사람마다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고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주의자들의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한 교수님이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내줬습니다. 리포트. 강의에서 리포트를 내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리포트를 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판단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습니다. 라는 식의 리포트를 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 생각 맞으니까 A 플러스 주십시오. 교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F 줬어요. F. 따졌죠. 아니 내가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수업 방식에 의해서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 주십시오라는 취식의 주장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리포트를 냈는데 왜 F를 줬습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네 생각 맞아. 자네 생각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를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에 자네 리포트는 F야. 그러니까 자네도 내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 이 학생은 자가당착적인 참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도 여러 개다 보니까 하나의 일정한 기준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이 전 우주에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전 우주를 통틀어서 일정하게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기준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도덕적 기준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이것이 갑자기 어디서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어디서 갑자기 나오겠어요. 하나의 존재에서 하나의 원천에서 나왔는데 그 존재 역시 객관적이고 줏대 없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치 않은 하나님에게서 변치 않은 윤리적 도덕적 판단 기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어떤 나쁜 놈이 할머니를 막 때려요. 아이고 잘한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각 나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거는 다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통적인 윤리 판단 기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 논증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논증 방법을 알아봤어요. 네 가지 논증 방법.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머리 아픈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 논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됐건 이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갖게 해줬고요. 거기에 더하기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신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었어요. 논증을 통해서 나타난 신의 속성 방법들이에요. 신은 존재한다. 신은 유일무이하다. 계속 주십시오. 신은 필연적 존재이고 능력있고 초월적이고 신은 비의존적이고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을 주관한다. 우리가 지금 네 가지 논증 방법을 통해서 알아본 신의 특성들이에요.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데렐라 압니까? 신데렐라에서 그 왕자입니까? 왕자가 신데렐라 어떻게 찾았죠? 네, 유리구두를 가지고 발을 막 맞춰보는 거예요. 발을. 네. 그리고 딱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신데렐라였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을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에 대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무신론도 있고요, 다신론도 있고, 범신론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많은 신에 대한 관점 가운데 이렇게 신의 속성, 우리가 알아본 이 증명을 통해서 알아본 이 10가지 속성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첫 번째로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예, 무신론은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절대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저 다음 주장, 존재한다고 해도 절대로 알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불가지론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신이 있음을 알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장은 사실 같은 주장이에요.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알아본 이 10가지 신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딱 땡기니까 나머지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뭐가 속성이 있겠어요. 다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무신론에 해당하는 종교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불교 가운데 한 종파가 있습니다. 불교는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보는 종파예요.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삶과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어요. 있던 없던 상관없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무신론의 하나의 종교로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신에 대한 관점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자, 범신론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 다 모든 게 다 신이란 거예요. 모든 게 다. 뭐 이 마우스도 신이고 지우개도 신이고 저기 있는 소나무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이 범신론에 대한 관점이 몇 가지 있는데 범신론에 대한 관점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다 신이기 때문에 사실 유한적이에요. 초월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알아본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많은 것에 위배됩니다. 넘어가지 않나요? 네? 범신론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10가지 속성 가운데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만물의 총합.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다 합친 것이 바로 신이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 궁극적인 실제가 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종의 그냥 힘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게 범신론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범신론에 해당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신은 비인격적이고 선과 참과 거짓 등 이원론적 해석.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기, 아까 쉽게 말해서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도덕적이다라는 부분도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교들로는 힌두교에는 신이 각 한 3만 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3만 존재의 신이 넘게 있다고 해요. 힌두교도 있고, 뭐 도교, 뉴에이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사이언톨로지 아닙니까? 탐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라고 하죠. 이런 많은 종교들이 신에 관한 관점을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우리가 논증을 통해서 알아본 10가지 속성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게 되면 다신론이에요. 다신론은 범신론과의 차이는 범신론은 다신인데 다신론은 만을 따자 써가지고 많은 신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신들이 초월적인 절대적인 존재로서 창조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나오기도 했고 어떤 인간이 나중에 후에 신이 되기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유한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신론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범신론자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이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또한 완벽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상대주의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신론에 해당하는 종교들은 범신론과 비슷합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대승불교, 유교, 몰몬교도 있습니다. 몰몬교. 몰몬교가 자신들은 유일신을 믿는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은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몰몬교도도 다신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신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일신론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신론. 마지막이에요. 28분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자, 일신론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신이 한 분이신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신이 천지 만물에 속해서 그 안에서 우주 만물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초월자로서 우주 밖에서 만물을 주관해 나가는 그 분이 바로 이 신이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이 일신론을 주장을 합니다. 어떡할까요? 예, 이슬람교를 뭐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인정하고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구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와 저 이슬람교, 유대교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이후에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신약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데 그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로서 받아들여지느냐, 이것의 차이가 바로 이 다른 종교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와의 차이가 나타내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나를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 하나님은 나를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유일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렇죠? 뭐 이걸 알아야 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시도하는 노력조차 내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다가가는 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답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머리 아프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다면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 미천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이제 넘겨주시면 제 이메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다면 이 이메일을 적어놨다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학문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제가 더 많은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보다 막 누가 질문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감히 제 이메일을 적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암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공부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계신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증명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